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으소서
이 시간은 우리 장한솔 집사님 가정이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사를 몰라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쩍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놀러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84페이지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번 2 Peter chapter 1 verse 10. Therefore, brethren, be even more diligent to make your call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stumble. Amen.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충만함을 입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오늘 또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영이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주님을 꼭 손을 잡으셔야 돼요. 놓치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내 영에 새겨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도하며 인도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모든 것을 완성하게 이루기를, 완전하게 이루기를 어려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안내해 주시고 좋은 자 되시고 또 상담자 되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상담자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언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그 뒤에 숨은 동기는 자신을 내보임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 내면에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보다 자신이 먼저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새롭게 빚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더 빨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한 방주 안에 탔어요. 이 힐링 쉼터 교회 안이라는 이 방주에 우리가 같이 탔는데 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며 또 높여주며 존중해주며 인정해주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를 빛내게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받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이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공동체, 이 힐링 쉼터라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더 빨리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로 세워지고 청지기와 후견인으로 부르셔서 서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한 아버지 안에서 동역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맺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자라고 내가 확실히 믿을 때 나는 그 부르심의 완성에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붙여졌어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아론과 훌과 미리암과 또 여호수아가 붙여졌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냐면 나를 돕는 자만 그 부르심의 완성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도 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붙여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볼 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저를 축복해 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저의 삶도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채워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단단하게 세워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했어요. 고난을 기뻐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이루어갔던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제가 한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어떠한 그 집사님, 그러니까 한 옆집에 사는 그 집사님을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일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일 끝나면 그 교회가 가까워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 그때는 지금 믿음하고 또 달라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떡하죠?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영안이 그때 딱 열려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쭉 저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다 미워진 마음, 힘들게 하는 그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운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그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라면 우리는 미워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힘든 그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르심의 충만함을 잊기 위하여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또한 꿈으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도록 돕다 보면 어느새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꿈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꿈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넓히고 확장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 꿈의 모든 일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요셉이 그 꿈을 이뤘을 때 어떻겠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먹고 마셨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자들이 먹고 마셨어요. 그 사람이 꿈을 이룰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꿈이 모든 이들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 안식하고 평안의 쉼터가 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빨리 부르심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키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위해서 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임무로 완수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쓴뿌리가 받은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일 때 넘어지지만 혼자일 때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어려워서 화를 입지만 삼겹줄일 때는 넉넉히 이기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야 돼요. 그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또 삼겹줄은 넘어지지 않고 그 삼겹줄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골방의 기도를 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또 혼자 있게도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쓴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노와 정욕과 이 악함과 타락과 헌담과 외설과 또 악독과 또 입으로 내뱉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 옷은 어떤 옷이 있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마음과 또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참아주고 그리고 용서하는 새 마음이 되어야 그 부르심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사랑의 띠를 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무엇이든지 기초가 되어야 돼요.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 일을 섬기더라도 또 다른 봉사를 할 때라도 그 기초가 내가 이것을 잘해서 내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시작한다면 어떤 것에도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의 기초가 되어서 사랑의 띠를 띄어야 돼요. 그 띠를 띄운 우리 모두가 연합할 때 그 힘은 굉장히 클 줄로 믿습니다. 그 띠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대요.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원해요. 물론 훌륭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봐서도 너무나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많고 뛰어난 리더자도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는 무엇을 뜻하나요? 아비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아비의 희생, 아비의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 그 희생과 헌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면 그 희생과 헌신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세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비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인 이 영광의 세대들을 마음껏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비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상고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통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반 스승보다 이렇게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그 부르심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해산의 수고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누가 이 시대 가운데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인가? 누가 아비가 될 것인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공동체 안에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 내 자신이 주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때 축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더해지면 우리의 원수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그 관계가 바뀌면 온전한 부르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자로 아버지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택함을 입었는데 그 택함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사도 바울처럼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그 고통과 희생을 기쁘게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길을 우리 또 따라가는 아비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날에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며 인정해주고 저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와 엄마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항상 기뻐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이 가슴 한켠에서는 마음이 저며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이렇게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이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라면 아비의 마음으로 충분히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받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서 아비의 세대가 일어나서 자녀의 세대, 영광의 세대를 일으키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들로 온전히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부르심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새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이오니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내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God bless you.